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런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물이 단비를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주님 전으로 모인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실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말씀의 단비를, 은혜의 단비를 우리 심령에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골고다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 안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겨놓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만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9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하늘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리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약동하는 이 좋은 계절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세워 주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한 강건케 하옵소서.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셨사오니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내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고 치유와 회복이 되어 삶의 열정이 살아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산세강교회를 사랑하사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들 잘 감당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달란트로 순종하며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동하는 계절에 맞추어 시다짐 새벽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교회 부흥의 시작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아이들 새 학기를 맞이하여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만남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반기 새 소식반을 시작하였습니다. 준비하는 선생님들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잘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새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드리키에를 위하여 사랑을 모읍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드리키에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온 세계가 돕고 중보할 때 다시금 일어서게 하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 지키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어려움 따르지 않도록 하시고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심령들 있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성령을 채워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예배에 참석치 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지켜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나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으로 289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밝은 빛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복된 주일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주님 존으로 우리의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기쁨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기쁨도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도 참된 기쁨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원합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 모든 간구의 제목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다 내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또 아버지의 한 주간 힘을 얻어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능력있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힘을 내어서 큰 소리로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삭개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볼 때마다
제 모교에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도 결혼을 못했다라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신앙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안수 집사까지는 투표를 해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가가지고 여전히 지금 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키가 참 작아요. 키가 작아가지고 우리가 SFC 활동할 때 어디 같이 가서 이제 사진 찍을 일이 있으면 항상 제가 누구 옆에 섰겠습니까? 그 친구 옆에 서면 제가 키가 큰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항상 그렇게 사진도 찍고, 그 친구 별명이 뭐였냐면 사개오였어요. 사개오. 키가 작아가지고 우리가 사개오다, 너는 사개오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사개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실 때는 한번 불러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개오라는 곡의 찬양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키 작은 사개오라는 이제 그런 가사로 시작되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사개오 찬양을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큰 입 벌리고 외쳤답니다.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큰 입 벌리고 외쳤답니다. 작은 사람 와라, 슬픈 사람 와라, 아픈 사람 와라, 모두 다 와보라. 사랑의 예수님 나의 이름 부르며 기쁨을 주셨네. 구원하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큰 입 벌리고 외쳤답니다.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큰 입 벌리고 외쳤답니다. 작은 사람 와라, 슬픈 사람 와라, 아픈 사람 와라, 모두 다 와보라. 사랑의 예수님 나의 이름 부르며 기쁨을 주셨네. 구원하셨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삭개오 찬양은 굉장히 이제 간단하고 경쾌하지만 이 속에는 이제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 중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시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강도도 많았고 도둑들도 들끓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안전한 다른 길을 선택해서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일반적으로 다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그런 이유는 없는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제 그 험한 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여리고에 가시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한글 성경에는 전에도 많이
우리 성경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부탁을 많이 했었는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그 건의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2절에 여러분 어떤 단어가 원어적으로 들어가 있냐면 그리고 보라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여리고를 들어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가 그것을 상황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특별히 지나치셔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를 만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길을 가셨고 이 여리고에 지금 도착하시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혹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의 손주들의 이름을 한 번씩 이렇게 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 부모가 이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일반적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삭개오라는 이름도 삭개오의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삭개오라고 지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조금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삭개오라는 이름도 부정적인 뜻을 좀 가지고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거룩하다, 의롭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삭개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하다, 의롭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의 부모님이 삭개오를 낳고 어떻게 살기를 바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낳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이 삭개오는 부모의 기대와는 그리고 이름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한 부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순수가 중요한데 부자라는 단어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고 세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난 다음에 부자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삭개오가 부자가 된 이후에는 세리라는 이 직업이 어느 정도 많은 역할을 했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세금을 거두는 일에 로마 사람을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유대 민족의 형편을 더 잘 알고 있는 유대인 중에서 세리를 선택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마가 뭐 이렇게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정해진 세금이 100만 원이다라고 그렇게 정해주게 되면 이 세리들은 얼마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100만 원을 당연히 그렇게 받고요. 그 다음에 얼마를 더 추가적으로 거두어서 자기가 축척을 하든지 그건 로마가 상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로마에 바칠 이 세금을 거두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세금이라는 미명하에 걷어가지고 세금을 로마에게 바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남는 부분들은 다 누구의 것으로 재산으로 삼았겠습니까? 자신의 것으로 일종의 착복이죠. 사기를 쳐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세리들은 부를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 민족 같은 민족 입장에서는 이 세리를 고운 눈으로 볼 필요가 없었고요. 당시의 관습에 따르자면 강도나 도둑처럼 이 세리를 생각했다라고 유대 민족이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나치게 세금을 거둬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당연히 죄인처럼 취급했고요. 강도나 도둑처럼 그와 같은 부류로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서도 많은 세리들을 책임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세리장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당시에 이 세리와 세리장의 뭐라고 할까요? 구조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이 상명하복의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 세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임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리장이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같은 동족 중에서 함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내 말을 잘 듣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세리로 그렇게 임명을 하고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리장은 세리들에게 뭘 받았겠습니까? 일종의 커미션을, 일종의 중개료 같은 것을 받았어요. 세리로서 그가 세금을 거두는 일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 세리장으로서 많은 세리들에게 일종의 중개 수수료 같은 것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세리장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님의 기대가 있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 삭개오는 전혀 그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시고요. 바로 그런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삭개오가 당시의 사람들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당시에 이 세리장이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신학자들이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장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사람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냐면 최소 40 이상은 되었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양보해도 삭개오의 나이는 몇 세 이하로는 내려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40 이하로는 삭개오의 나이가 내려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뒤에 서서 욕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마 권력의 힘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이나 세리장을 함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속으로는 뒤에서는 욕하고 정죄하고 별의별 말을 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의 면전 앞에서는 함부로 모욕하거나 그를 정죄하는 말들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장 뒤에 누가 있습니까? 로마라는 큰 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장에게 혹은 세리에게 잘못 보이면 고초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또 유대민족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는 수근수근거리고 욕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앞에서는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그렇게 유대민족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지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제 명성도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도 먹었고 어느 정도 재산도 많이 있는 그와 같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삭개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관심이 있게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과 관심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 신체적인 한계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삭개오는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4절에 보면은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이, 그리고 어느 정도 지위와 명성과 부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보다 앞서가 가지고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 위에 매달려 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속으로 이 삭개오를 보고 어떤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죄인처럼 취급하는 세리장 삭개오였는데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에 이 키 작은 사람이 올라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보고 수군거리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겠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을 누구보다도 삭개오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자신의 나이와 지위와 부자라는 타이틀을 다 제껴두고서라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이게 단순한 이 삭개오의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자라는 그 정도의 관심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해할 수가 없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가 이토록 모든 것들을 어쩌면 다 가진 사람인데 왜 조롱을 무릅쓰고서라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가?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첫 번째 의문이 한 가지 들고요. 또 두 번째 의문이 5절에 나타나는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이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여리고에 이르자마자 쳐다보시면서 누구의 이름을 지금 불러주십니까? 예수님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아셨고 그를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삭개오하고 만난 적이 없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처럼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내 집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오늘 내가 내 집에 반드시 묵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 사람의 의지를 포함하는 영어 단어가 must라는 단어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반드시 내가 네 집에 묵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으로서 이 must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원어적으로도 그 의미가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처음 보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내가 내 집에 반드시 묵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 삭개오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반드시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거 역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의문점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즐거워했다 단어는 우리가 전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둘째 아들을 찾는, 또 드라크마 비유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잃어버린 것들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살펴보게 될 때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는 그거하고 여러분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존재를 찾게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존재를 찾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바로 그와 같은 즐거움을
누가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삭개오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관심 있는 예수님을 보아서 인간적으로 지금 삭개오가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셔서 그 즐거움을 지금 삭개오가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삭개오를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유대 민족 입장에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이 지금 삭개오, 이 세리장 삭개오를 무엇으로 정죄하고 있습니까?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당시의 유대 민족의 일반적인 이 사고방식에 대해서, 또 일반적인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세리와 세리장들을 어떻게 보느냐, 그 시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본문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를 향하여서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저가 죄인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향하여서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삭개오를 잘 알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여리고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이 여리고에 많이 살았다라는 사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 여리고에 많이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종교인이라고 생각되는 많은 유대인들이, 또 일반적인 유대인들 모두가 다 지금 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뭐라고 다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저 사람은 죄인인데 왜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있는가라고, 저는 선지자이고 율법 교사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평가받으면서 왜 그런 사람이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있는가라고 수군거리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하여서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 민족은 자신들의 시각에 따라서 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밝히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8절 말씀도 우리 개역개정으로 바꾸기 이전에 성경신학자들이 원문에 좀 충실하게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역개정으로 바뀌게 될 때에 원문에 충실하게 그렇게 번역하기보다는 문맥에 충실한 번역을 그렇게 여러분 선택을 해가지고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이 8절을 번역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8절을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삭개오가 지금 두 가지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결단이 뭐겠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가 정말 큰 부자였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결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결단을 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이렇게 속여서 뭔가 취득을 하게 되면, 율법에 따르자면 5분의 1만, 원금 플러스 5분의 1만 더 갚으면 그것으로 속죄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두와 부득이한 부정한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다라면 그 원금을 그 사람에게 갚아줄 뿐만 아니라 20%만 더해서 갚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런 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었어요. 삭개오도 당연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겠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그 율법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20%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변상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몇 배를 변상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0%만 더 변상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400%를 더 변상하겠습니다라고 삭개오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앞으로 삭개오가 회개의 징표로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해두었어요. 앞으로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라고 한글 성경만 보게 되면 이것이 미래형으로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그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동사고요, 또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할 때 이 동사는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제로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현재에도 계속해서 이 삭개오가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행동을 하고 있었고, 또 혹시 잘못해서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일이 있었다라면 현재에도 몇 배를 갚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에도 4배를 갚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삭개오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을 이때에도 벌써 삭개오는 재산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고 있었고, 혹여 속여서 취득한 불의한 그런 상황이 있다면 4배나 갚는 그와 같은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8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런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동족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세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어떻게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는 죄인이다, 그는 도둑이다, 그는 강도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삭개오를 향한 정죄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런 삭개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삭개오를 향하여서 지금 뭐라고 평가하지 않으십니까? 그가 죄인이다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저 이름값도 못하면서 사는 XX,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나쁜 XX, 다 저렇게 정죄하고 욕을 하게 될 때에 그동안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오늘 반드시 내 집에 머물면서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말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9절의 선포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미 이 삭개오는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따르자면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현재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는 회개하고 달라진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삭개오의 집, 그 공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이상 삭개오를 너희들이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0절에 다시 한 번 더 이 모든 일들을 의도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일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삭개오처럼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멸시받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찾아야 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굳이 험한 길,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선택하셨고, 이 삭개오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삭개오가 왜 이토록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어떤 부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왜 이토록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게 맞는가? 그와 같은 신앙의 열정이, 믿음에 대한 관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에게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던 그와 같은 삭개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장이라는 사람들의 정죄함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큰 벽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부자라는,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도 있는 자기 만족이 있는 그것이고, 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에 큰 장벽이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키가 작다라는 것, 뭐 예나 지금이나 키가 작은 것은 열등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두려워하고라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고, 또 여러분 이전부터 회개되고 변화된 삶을 살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해 주고 계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런 이유 때문에 직분을 맡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정작 그가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그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우리가 노출된 사람이라면 이 삭개오처럼 분명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자기만 알고 있는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와 같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하고 교회에 출입하는 것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우리가 노출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면 오늘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밝은 빛에 노출되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이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신이 부정적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을 달라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이 삭개오가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 앞에, 말씀의 빛 앞에 우리가 노출되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얼마나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결론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복음에 노출되었을 때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지금까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됐던 돈에 대한 가치관도, 자신의 명예에 대한 가치관도,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진 그와 같은 삶을 삭개오가 살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돈에 얽매여 살던 인생, 돈을 위해 다른 사람을 탈취하던 인생이 바뀌어서 돈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그가 복음의 빛에 진정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기를, 그러므로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많은 변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나 죄인이라 정죄하고 같은 한 나라에서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욕하던 삭개오였지만 그가 어느 날 복음의 빛 앞에 노출이 되었고 그가 그동안 그토록 소중하게 되었던 돈에 대한 가치도, 사람에 대한 가치도 달라진 모습으로 그런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굳이 내려오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은혜 어린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죄인이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불러주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여전히 정죄받고 이전의 삶을 버리지 못했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살 가능성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의 밝은 빛에 우리를 비추어 주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고, 달라질 것이 있어야 하겠다면 달라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기간 원례가 있을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세다짐 기도회가 계속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26일 주일까지 21일간 진행됩니다. 혹시 아직 우리 기도 제목들을 내고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우리 구역과 이름을 적어 주셔서 이 기도 제목 3가지를 꼭 적으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제가 다 일일이 전화를 드릴 것이지만 그래도 저의 수고를 조금 덜어주시는 차원에서 아직 기도 제목을 내지 않으셨다라면 꼭 오늘까지라도 이 기도 제목 3가지를 꼭 적으셔서, 첫 번째는 여러분 21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내시고요. 나머지 2가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 2가지 해가지고 3가지를 내지 않으셨다라면 또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교육은 점심 식사 후에 12시 30분에 세가족실에서, 세례 교육은 오후 예배 후에 세가족실에서 있을 예정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학습을 받으실 분들은 오늘 혹시 모르니까 적어주시면 별도의 시간을 정해서 또 학습 교육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일 토요일에 3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경남노회 남준도 연합회 주최 시차별 연합운동회가 있고요. 또 우리 이석수 이세순 권사님 장로님 차남 이승은 형제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조금 차량 운행하는 것이 조금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입구에 보시면 체육대회 장소에서 결혼식에 가실 분과 또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 구분해서 여러분 참가 신청서에 이름을 좀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차량을 좀 준비하는 일에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육대회 가셨다가 결혼식에 가실 분들은 말 그대로 그냥 체육대회에 가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체육대회 가셨다가 결혼식에 가실 분들은 우리 문성대학교 체육관에서 그날 당일에 1시 40분에 다시 여러분 안내를 드려서 결혼식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그냥 바로 참석하실 분은 교회에서 당일날 25일입니다. 1시 30분에 모여가지고 이 예식 장소가 창원의 호텔 인터내셔널 호텔이고요. 5층 그랜드 볼룸입니다. 오후 2시 30분에 그렇게 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식사가 이 식 30분 이전에부터 가능하고요. 또 식 이후에는 점심 식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권사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서 먹는 것은 조금 시간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시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연합운동에 참석하셨다가 가실 분들은 연합운동에 참석할 수 있는 그 참가자로 적어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당일날 결혼식 가고 싶은데 바로 교회에서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출발하겠다라고 그렇게 구분을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겠습니까? 다 같이 연합체육대회에 가셨다가 또 다 같이 결혼식에 가시는 게 아마 제일 번거롭지 않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정상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신청서에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까지 그렇게 이름을 신청서에 이름을 꼭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남전도회에서 교회 주변 정리를 열심히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몸살이 날 정도, 제가 옆에서 보니까 몸살이 날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이제 주변 정리를 하면서 나온 쓰레기를 이제 또 버리려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청소하시면서 혹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입구에 내어 주시면 또 주간에 다른 쓰레기들 버릴 때 함께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떡을 드릴 텐데요. 이 떡은 이제 봄이 되면 우리 어르신들 입맛도 없으실 때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새다짐 기도회 하는 걸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일도 쉬셨고 월요일 날도 쉬셨는데, 지금 한 주 해보면 이제 월요일 날도 못 쉬시고 주일 날도 못 쉬고 이제 교회 오셔가지고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힘내시라고 떡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떡 먹고 힘내셨으면 좋겠고,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튀르키예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준비해 오셨다면 오늘 헌금하는 시간에 같이 여러분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해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별도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3월 18일까지 총회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총회 이름으로 이렇게 현지에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스케줄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튀르키예를 위한 특별 헌금은 여러분 특별한 헌금 봉투에 넣으셔가지고 구분을 하셔서 헌금을 해주셔야 또 재정부에서 구분해서 전달하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셔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튀르키예 우리 정아리 선교사님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17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의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이 만방이 드러나는 곳에 이 예물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김기관 집사님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더욱더 노년에 건강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 온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기도드립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대학생으로 고등학생으로 중학생으로 또 초등학생으로 또 아버지님이 유치원에 또 이렇게 어린이집에 입학하여서 새로운 날들을 시작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신학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신앙이 더욱더 날마다 자라고 또 하나님 지식도 하나님 또 은혜도 더욱더 많이 깊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리키례를 위하여서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적은 예물이 우리 튀르키예 고통받는 우리 저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일찍이 우리가 6.25 전쟁 때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주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적은 예물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전달되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우리 튀르키예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끝과 끝땅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튀르키예 땅을 품고 사역하고 있는 우리 정한이 선교사님 오늘도 이렇게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물질의 후원자들, 기도의 동력자들, 사회의 동력자들 더 많아지는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사역하는 그 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선교사님 남다른 마음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헌신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사역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들을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변화된 삭개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변화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복중의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남전도에 모임 있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1절 499장 1절 하고 4절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기도는 우리 은퇴 장로님이신 김정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 이렇게 남전도에 월회로 모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동산제한교회 우리 남전도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올해도 우리 구차진 회장님을